할렐루야. 오늘은 5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깨끗한 자들입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과연 깨끗한 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누가 더러운 사람이냐 하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은 뭐냐면 입에서 깨끗한 말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입에서 깨끗한 말이 나오느냐? 그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되죠. 마음이 깨끗해야만 깨끗한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입에서 깨끗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말이 깨끗해지는 비결, 그 다음에 정말 깨끗한 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성경 암송에 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암송에 대해서 미국의 척 스윈들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I know of no other single practice in Christian life. 나는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 더 다른 한 가지 습관을 알지 못한다. More rewarding. 그것보다 더 보상을 받는,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습관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practically speaking, 실제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Then memorizing scripture, 성경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보람 있고 보상을 받는 그런 습관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no other single exercise, 다른 어떤 그런 연습도 pay greater spiritual dividend, 더 큰 영적인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우리가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잖아요, 조주들이. 그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 암송하면 memorizing scripture,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엄청난 영적인 배당금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Your prayer life will be strengthened. 너의 기도 생활이 강해질 것이고 Your witnessing will be sharper and much more effective. 너의 그 전도가 더 sharper, 더 날카로워지고 그 다음에 더 effective, 효과적이 될 것이고 Your attitude and outlook, 너의 태도와 관점이 will begin to change, 변화될 것이다. Your mind will become alert, 정신이 항상 깨어있을 것이고 and observant, 관찰력이 늘어날 것이다. Your confidence and assurance, 너의 확신이 will be enhanced, 높아질 것이고 your faith, 너의 그 믿음이 will be solidified,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성경 암송을 해야 된다. 성경 암송처럼 우리에게 rewarding, 보상을 많이 주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암송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보상이 있느냐. 첫째는 우리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기도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를 우리가 외운다 그러면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외워야죠. 외우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엄청난 약속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은 뭐냐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성경 말씀 암송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하면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아주 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뭐 그래가지고 기도가 별로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역시 기도가 파워풀하려면 그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막 연결해서 기도하면 그것처럼 파워풀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저희 교회에서 점심 오전에 기도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이제 기도 끝나고 점심 식사할 때 저보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몇 개를 외워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그것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역시 파워풀하고 제 자신이 굉장히 기도가 강력하게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굉장히 펀치력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권투 시합 하는 거 혹은 뭐 레슬링이든지 뭐 이런 격투기 시합 같은 거 보면 선수들이 그냥 헛손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편이 공격해 왔을 때 효과적으로 받아쳐가지고 어퍼컷 같은 걸로 그냥 한 방에 퍽 수령하면서 상대편 선수를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처럼 우리가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그런 기도, 강력한 파워를 가진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강력하고 제일 멋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뭐 중얼중얼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관련되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기도하면 파워풀한 기도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워가지고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막 까다로운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뭐 사람들이 별별 소리 다 합니다. 우리 뭐 친척 누가 목사고 뭐 누가 장로고 뭐 내가 아는 친구가 무슨 뭐 권사고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행동 보니까 절대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뭐 별소리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 전도 받는 걸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목사가 무슨 간음을 했다, 무슨 장로가 도둑질했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목사도 사람인데, 장로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아무 파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하나의 말씀 한마디를 딱 찔러 넘겨주면 막강하죠. 전도에 강력한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그렇지만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어려운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뭐라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 사람한테 마음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관심이 없다는 척으로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강력한 말 한마디, 전도할 때 그런 성경 말씀 한마디는 그 사람의 심령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처럼 꽂혀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물을 사냥하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멧돼지 같은 거는요, 총 한 방 맞아도 잘 안 죽더라고요. 총을 여러 방 맞아야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멧돼지 같은 거 가죽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화살을 쏴가지고서는 금방 안 죽어요. 그래서 화살을 쏘면은
피만 흘리죠. 화살이 박혔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산돼지, 멧돼지가 어디 갔나 그러면은 사냥꾼들이 피 뚝뚝 떨어지는 그 자국을 따라서 가서 그 멧돼지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안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전도를 하면은요, 그러면 피를 흘립니다. 맞아서 피를 뚝뚝 흘리기 시작해요.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내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거기 합당한 하나님 말씀을 딱딱 한마디 해가지고 화살로 찔러버려요. 피가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뭐 교회는 뭐 비즈니스다 뭐 돈만 한다 뭐 돈만 달라고 한다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선생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잖아요. 이거 내가 외워가지고 한마디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파워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쓰러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전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 말씀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외우면 우리 인생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모든 관점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면, 만나서 얘기하면 뭐 불평하면서 뭐 좀 장사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다, 뭐 재수가 없다, 뭐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뭐 위로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로마서 8장 28절에는 말씀 한마디 가지고,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불경기 어려움도 나중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결과가 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장점이죠. 우리가 큰 받는 유익이죠. 그러면서 말씀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님 말씀을 딱 그 인용하면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꽂히죠. 자, 뭐 지난주에 제가 진화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뭐 진화론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지만 뭐 진화에 대한 얘기, 진화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 어디든지 매일 나옵니다. 매일. 뭐 신문 펴면 뭐 어디 뭐 해서 무슨 뭐 어떤 동물이 뭐 발견됐는데 이것은 뭐 600만 년 전에 뭐 진화한 것이다. 뭐 맨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진화는 무슨 진화냐?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무슨 진화를 거짓말을 주장하느냐? 거짓말이잖아요. 진화는.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그럼 원숭이가 많은 그런 뭐 태국 동물원에 원숭이 동물원에서는 뭐 매일 그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게 태어나야 되겠네요. 그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 관점이 바뀝니다. 인생 사는 관점이 바뀌죠.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폈고 그 위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령하였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뭐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장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인류 역사에 대한 역사관이라든가 모든 걸 바꾸게 되죠. 이게 창조라는 것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모든 역사관이 바뀌어지고 모든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성경 말씀 암송이 우리가 갖다주는 굉장히 큰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진화론은 뭐 그냥 진실인 것처럼 뭐 그게 무슨 뭐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매일매일 떠들어야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죠. 인류를 현재도 속이고 있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더냐? 아니다 하는 거짓말이 오늘도 진화론을 통해 사탄 마귀가 인류를 속이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저도 여러 사람을 이제 신방하고 뭐 특별히 뭐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면 뭐 그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냐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설명하고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냥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이 한마디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우리가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냐?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한마디면 그냥 그분을 금방 내가 불안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 뭐 권사님이라면 권사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가 훌륭하고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권사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한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겠죠. 그러면 권사님 구원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해줘도 이 성경 말씀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만 잘 설명을 해줘도 구원을 확실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만약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십자가상의 강도도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세리 사개오도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행위가 아무리 악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그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선행을 많이 해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no way. 아무도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진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를 아무리 안 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지 외우라는 거죠. Let the message of Christ dwell among you richly.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richly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너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어떻게 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느냐?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내가 외우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엄청나게 암송했죠.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다니시면서 성경을 엄청나게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인용한 것이 180회 정도 되고요. 신약성경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용한 것은 구약성경에 39권 중에 한 24권에 있는 책들을 인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랑 싸울 때 마귀가 시험할 때 전부 외웠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러죠. 너 지금 금식하느라고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돌이 많거든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가보니까 뭐 온통 돌이더라고요. 근데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딱 인용해서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나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죠. 이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와 저거 봐라 뛰어내리는데도 안 다쳤다 그래가지고 너를 흠모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 있는 말씀 가지고 딱 대답하죠. 주 기록되었은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은 바라는 말이 중요하죠.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그러죠. 마귀가 감히 예수님한테 자기를 경배하라고요. 사탄한테 이런 사탄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 말씀도 신명기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다 이겨버리죠. 즉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이었다. 즉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바로 날카로운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 성경이 그러고 있죠. 자,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찌른다는 겁니다. 제가 귀신 들린 몇 사람 귀신을 기도해가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귀신 들려서 무당이 된 여자한테 귀신을 쫓아냈는데 젊은 여자인데 여자가 귀신 들려가 점치고 뭐 무당하고 그런 여자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말씀 많이 인용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어쨌든 기도하다 보니까 여자가 막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질리고 벌벌 떠냐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당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눈에서 나오는 눈빛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를 갈기갈기 찢듯이 고통스럽다 그래요. 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가 봐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와 하나님 말씀 제가 인용하니까 그런 것들이 마귀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면은 마귀가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마귀가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기로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우리한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외우라는 명령이 나와요. 신명기 6장에도 보면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 어떻게 새깁니까? 묵상해야 되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집안 문설주와 바깥문에다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집의 장식은 무슨 피카소의 그림을 그려놓는 게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을 해야 됩니다. 안에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걸어놓으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죠.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은 뭐 엄청나게 많죠. 우리에게 약할 때 주의 말씀을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18절 19절에 보라 내가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으니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가 막 그냥 그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유다 왕, 뭐 지도자, 제사장,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를 싫어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될 것이다. 아무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요, 막 내가 강해집니다.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우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 내가 외우고 있으면은요, 내 마음속에 벌써 뭐가 불끈 힘이 생기고 성령 충만해지는 걸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지금 외웠는데 벌써 그러니까 막 속에서 뭐 힘이 막 솟아나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피곤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네, 이사야 40장 31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런 말씀을 내가 암송하면 새 힘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새 힘을 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디서 새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말하자면 첫 우유로서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강하게 만들어주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 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강해지려면 신령한 젖, 즉 신령한 스피리추얼 밀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길이죠. 또한 성경 우리가 말씀하기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킨다.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읽고 듣고 다 됩니다. 묵상하면 그 말 내가 계속 나한테 말해주기 때문에 계속 듣는 거고 계속 읽는 겁니다. 시편 1장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이 돼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은요, 외워야 돼요. 외우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죠.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여러 면에서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공한다는 거죠. prosperity, success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또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해주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것이다. 이 말씀만 하나 묵상해도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 이상 내 소망을 주라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난 중에 위로를 주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만들어주죠.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또 나의 명철함이 모든 수성보다 더하며 나의 명철함이 모든 노임보다 나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모든 수성 어떤 학자보다 나한테 지혜롭게 하고 노임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가장 리워딩한 가장 디비던드를 많이 주는 보상금을 많이 주고 가장 배당금을 많이 주는 이 우리의 영적인 엑서사이즈 영적인 운동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뒤돌아서면 잃어버리고 뭐 그러는데 뭐 지금 어떻게 뭘 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외우기 시작하면은요 요즘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믿기로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외우려고 그러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 외운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력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 외우는 이 거룩한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